하늘 보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구나.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이 땅 모든 사람들 위해서 찬양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무릎이 주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도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경배하세, 그의 이름을 드높이세.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며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 메시아라, 나의 그리스도라, 나의 주인이라,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천국을 마련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혹시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거나 내가 이웃의 악을 행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저질렀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육체에 지었던 모든 죄가 있다면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주 전원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서장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나아갈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과 두 다리로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혀와 입술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이 일에 힘쓰라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꾼이 필요합니다. 장로도 주옵시고 권사도 주옵시고 집사님도 주셔서 기도하는 일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일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양육하는 일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이 판을 치고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있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상을 받들고 악한 것을 따르고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기독교인의 기도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연락과 쾌락과 정욕 가운데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것들이 악한 것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연로한 분과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강한 몸과 영혼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너희에게 줄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면류관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시고 내세에도 복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왜 이 추수감사절을 주셨을까요?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감사의 절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감사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절 맥추의 초실절은 봄에 뿌린 보리가 익으면은
그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맥주절이고, 가을에 추수를 내서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또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개신교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명명해서 지킵니다.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까요?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것을 바치기를 서리하지 말지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7절과 수장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키느냐 하면은,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에 더디하지 마라. 더디하지 마라. 빨리 하라. 그러면 빨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빨리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채찍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자기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매를 들고 때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더디하지 마라. 신속히 하라. 무엇을?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는 것에 더디하지 마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못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내 주머니가 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 주머니가 비니까 나는 없잖아. 내 주머니는 비고 나는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은 내 주머니가 모자라는데, 그러나 그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내한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돌아옵니다. 나의 건강을 상할 수도 있고, 차를 타다가 차가 부서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드릴 것을 안 드리면은 빠져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게 되면은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지나간 것을 말고 새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0절 말씀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드리든가 드려보라. 한번 너희가 마음에 의심이 들면은 11조를 한번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교회 와서 처음 듣고 바로 수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아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헌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큼은 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직장을 얻고 건강도 안 좋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는 부모는 누구나 동감합니다. 자식이 키워보면은 부모의 생일이나 명절 때 되면은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선물을 가져옵니다. 뭘 사오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이 꼭 비싸고 아주 값지고 큰 선물 이런 거 안 해도 아주 조그마한 작은 것들 하나도 아빠 이거 아빠 신발이야. 이거 아빠 바지야. 아빠 손수건이야. 가끔씩 하다 넥타이도 하나씩 사주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받았어. 고급진 것을 받았어가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감사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너희들이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절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깨달아라. 그런데 감사해야 될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입니다. 기뻐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노여워합니다. 아니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구원도 주셨는데 모르는 척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아이들이 너무 하는구나. 참 속상하다. 그래. 너들이 내게 감사할 줄 모르면은 나도 너희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버립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사인데 감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사할 조건을 충분히 주었다. 그러니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몰라서 알지 못하고 누가 이야기해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내세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셨거든요. 천국을 영생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투자하고 피땀을 흘려야 우리는 좋은 것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땀을 흘리면서 받은 게 아니고 그저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값싸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받는 게 아니야. 구원? 그게 뭔데 그리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것을 값싼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싸구라 구원이라고 하고 값싼 구원이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무나 주는 구원, 내가 하지 않아도 주신 구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서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사람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고 모든 모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 자식, 저 자식 저주하고 침을 뱉고 하다못해 갈고리의 끝에 쇠가 파편으로 묻어있는 그것을 들고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이 살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살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그것도 못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창으로 찌르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얻었으니까 싸구려 구원을 대충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자신, 여러분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나는 뭐 칼에 찔려 죽든가 누가 죽인다면 죽을 수 있지만, 내 몸으로 낳은 내 새끼는 내 앞에서 죽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이야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받아서 감사한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었지만서도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7절 말씀을 봐도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울 일행들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궁핍과 환난이 있지만서도 그 궁핍과 환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궁핍과 환난이다 이 말입니다.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궁핍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이 말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것 같은 이집트에 와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는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해마다 1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법률로서 정해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정해놓고 이날이나 이틀날이나 하루나 이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정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냅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3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나라, 가장 힘있는 나라, 경제적인 대국.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감사가 늘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만큼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1억 불짜리 저택에 살아도 감사를 할 줄 모르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